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8절 19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잠언에 관련해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지혜서라고 하는 책들과 관련해서 독특한 그 공부법이 하나 존재를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육 리더분들 대부분이 모르시는 것을 보면은 지금은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공부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9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거죠? 웃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네. 성경에서 이제 그 지혜서로 대표되는 두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보다 더 공부가 잘 된다라고 하는 학습법입니다. 아마도 지혜서를 MC 스퀘어 정도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MC 스퀘어를 모르시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쌓고 그 위에 세상의 지혜를 쌓아야 그래야 그 지혜가 모래 위에 쌓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지 않고 그 지혜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공부가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습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그러니까 그 달에는 하루에 한 장씩 그렇지 않은 달에는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28일까지 있으면은 그 28일 날 31장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는 총 12장이니까 한 달에 1월이면은 전도서 1장을 2월이면은 전도서 2장을 이렇게 꼬박꼬박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 학습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학습법을 연구한 분이 이 다니엘 학습법으로 서울대를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당시에 이 학습법은 정말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는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이 학습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이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때에는 이 잠언과 전도서만 묶어 있는 그 성경책이 따로 나올 정도로 이 학습법은 정말로 난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 서울대는 하나님의 지혜로도 넘볼 수 없는 것이었는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대를 가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잠언을 읽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인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잠언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 한낮의 광명에 이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린 어떤 것이 그 의인의 길인가, 어떤 길이 복된 길인가, 어떤 길이 말 그대로 꽃길인가, 어떻게 하면 꽃길만 걸을 수 있는가, 어떤 선택,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무엇이 의인의 길인지 알아서 복된 길, 순탄한 길, 꽃길만 걸을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잠언을 읽고 그 잠언에서 답을 찾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의미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좀 가지치기 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의미하지 않는 첫 번째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또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어떤 습관과도 같은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애굽이나 아말렉, 블레셋, 모압, 에돔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나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해하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우리로 억눌리게 하고 우리로 못 살게 구는, 우리로 어렵게 했던 그 억압된 그 심경들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방 민족들처럼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선을 그으면서 나는 의인, 저들은 악인, 선을 긋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바, 이 모든 세상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그 심판에서 건져 주셨다면,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특별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당시 그 실로암에 망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 밑에 깔려 죽는 사건을 놓고 예수님과 두어 사람이 논쟁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예수님, 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입니까? 라고 묻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다룰 줄 아느냐? 너희도 똑같이 저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너희가 죽지 않았다면, 저 망대에 깔려서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은혜로 산 것이지, 너희가 죄가 적어서, 너희가 죄가 없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어서 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죽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의롭게 그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은 것처럼 그런 우월감에 자연스럽게 빠져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고 우리로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심판과는 상관없는 어떤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의로움을 얻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나는 의인, 세상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의인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악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의 길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임을 깨달은 그리고 항상 그 의인의 길로 가고자 애쓰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떤 그 특정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특정 행위가 아니라 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기준은 특정 행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반대로 마르다를 혼내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방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행위를 문제로 삼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는 의인의 행위인 것이고 주방에서 일하는 행위는 악인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시고 지적하셨던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의로운 행위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행위는 악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보다 사실은 빨리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께 드리려는 마르다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더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녀의 목적은 마리아보다 자신이 더 예수님께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자신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더 나타나고 드러난 것처럼 보이니까 자신의 어떤 그 섬기는 행동들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마리아를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신데 마리아가 저를 안 도와서 음식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보다 마리아가 더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자 마리아를 정죄하고 헐뜯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주방에서 일하는 행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종교적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마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행위를 그 마음을 지적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그 마음의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그 마음의 원리가 의로우면 의인인 것이고, 똑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그 마음의 원리가 악하면 그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행동의 원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자면, 이 마음의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이 의로운 일과 악한 일을 종교적인 일과 비종교적인 일로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행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가 대박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명해져서 더 큰 교회에 가서 더 큰 교회를 가는 어떤 발판이 되기를 바라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저의 이 설교하는 행위를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직면했다면, 어떤 혼란스러운 일 앞에 직면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예전에 언젠가 내가 악을 행했던 것 같아, 그 악한 일 때문에, 또는 잘 되고 있다면 내가 이전에 어떤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잘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아니면 이 혼란스러움이 악한 일로 인한 징계일까, 아니면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연단인가,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일까, 아니면 내가 예전에 내가 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징계일까? 도대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좋은 직장에 대한 제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일까, 아니면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시험일까? 의인의 길로 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너무 우리는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사귀고 있는데, 사귀고 있는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내 욕심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내 욕심인 것 같아서 악한 마음 같은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합리화를 하는 것일까 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쪽 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양심은 이쪽 길로 가는 것이라서, 이쪽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합리화하는 것일까 봐 두렵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악한 일에 대한 징계인지, 또는 시험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인가, 시험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히 말하지만 그런 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언젠가 저희가 잠언을 6월 달까지 다뤄볼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잠언을 다뤄보면서 더 다루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좀 이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는 이 살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일 가운데 마귀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의 의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우리를 세우고 격려하고 우리를 붙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놓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따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죽게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모든 제자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마귀의 의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허락하셨으며,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과 그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벌어진 일에 나아갈 길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마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간시켜서 해치려고 하는 것이고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우리를 세우고 격려하고 붙드시고 소망을 품게 하셔서 우리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이란 그 마귀의 원리로 사는 사람, 마귀의 의도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의도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의인의 길이고, 똑같이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그 의도가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나의 우월함을 말하거나 또는 오직 내 편함과 내 유익함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악인의 길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당시 야고보 교회가 분쟁이 많았습니다. 분쟁이 많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게 문제였다라고, 아니면 저게 문제였다라고, 저 사람이 문제였다라고, 그때 우리가 했던 생각이, 그때 우리가 했던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은 이게 문제였다라고 막 그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 교회에 온 시험이 우리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인가?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위로부터 난 것과 마귀로부터 난 것을 구분하면서, 마귀로부터, 그러니까 땅 위의 것은 언제나 정욕적이고 파괴적이고 언제나 그것은 부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위로부터 난 것은 온유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연단인가 아니면 악한 선택에 대한 징계인가, 그 출처를 구별하는 것이, 그 원인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방향,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시련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마귀는 그 시련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이 악인의 길에 서서 우리에게 어떻게 손짓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맞아, 계속 그렇게 불평해, 계속 그렇게 원망해, 하나님이 왜 너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인을 찾고 하나님이 왜 너를 그렇게 넘어뜨리셨는지 생각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널 넘어뜨리시겠어? 너 사실은 예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거, 그거 사실은 네 뜻이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알아서 너를 넘어뜨리시는 거야.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자꾸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이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흩어지게 만들고, 내가 중요하도록, 내가 중심에 서도록 만들어서 계속해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에 서서 손짓하시기를, 그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것, 더욱 세워지고 더욱 연합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짓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일을 두고도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왔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갈 방향, 바로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시면,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시면, 그런 일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일까, 징계일까, 아니면 마귀가 나를 흔들려고 하는 시험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혹시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한 것은 아닐까? 내 욕심을 따른 것은 아닐까?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것은 아닐까?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은 여러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상처를 내고 자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신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보다 그 망가진 마음을, 그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라시고 그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자꾸 이 일을 망친 이유가 나 때문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꾸만 이렇게 된 이유가 내 뜻을,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무칠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잠언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가 필요해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말 것,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선하시다,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간질할 겁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지금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징계하시는 거야. 아주 너를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야. 왜냐고? 너 번번이 실패하잖아. 너 번번이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또 너 항상 실패하잖아. 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지, 너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했지, 하나님이 그걸로 너 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손해를 봐야지 왜 네가 손해를 보게 하시겠어? 앞으로 너는 손해보는 거 선택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스스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너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도록 해. 뭐 하러 시간 쓰고 힘 쓰고 애를 써?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시간을 쓰고 힘 쓰고 애를 써야지 왜 네가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거야? 자꾸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간시키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한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해하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의도를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불편한 생각들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알긴 아는데 잘 안 돼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안 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은 너무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한 만큼 그 실패한 횟수도 그만큼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 애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한 의지가 진심인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린 너무나 많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만 이 마귀의 의도에 당해서 내게 능력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그 할 수 없음에 번번이 실패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느냐고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해요. 우린 하나님께 도움받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 하나님 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하루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율법들을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질문은 너 할 수 있어? 너희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인데 할 수 있겠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인데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또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 알아. 너 못해.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했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내가 너 대신해서 너의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린 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안에는 일어나는 일이어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의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다 했는데 어때? 이젠 날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내가 다 했는데 이제는 나와 함께 해보지 않을래? 내가 다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니?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는 할 수 없다라고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저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넘어질 줄 알지만, 할 수 없는 것 알지만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의지해서 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네, 예수님, 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예수님, 하고 싶습니다. 저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잠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의인의 길이 돋는 햇살 같고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것 같은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광명한 길에서 손짓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마련한 길이야. 이제는 날 믿어보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인지, 그 하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에 옆 사람에게 손 내밀어 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은혜에 의존하며 가는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손짓합니다. 너 그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라고, 네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지 않았니? 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너 그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실 줄 알았지?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셔서, 다 기억하고 계셔서 지금 너 그래서 발목을 잡힌 거야. 마귀의 의도는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물어서 그 능력에 심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넘어지고 나면 실패하게 만들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떠나게 만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심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능력을 자꾸 그렇게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겁니다. 아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역시 내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내 힘이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의인의 길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에 집중을 해서 자책하고 할 수 없다는 자책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의존하고 해보고 싶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은혜에 의존해서 일어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 하나님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실망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는 일을 만나도,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그래도 나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광명한 길,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